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실 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였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본성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예전에 굳게 붙들었던 그의 굳은 의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는 일이 일어나자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고 또 예수님을 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하고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은총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의 실상은 베드로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역시 베드로처럼 실패와 후회, 회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과거에 겪으신 분들이 있어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신앙생활을 몇 가지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다 보면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심지어는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 이것의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복만 하다가, 이 과정을 반복만 하다가 삶을 마쳐야 할까요? 우리가 결심한 내용,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내용과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 모습이 너무 달라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래 그렇지 뭐, 나는 이런 인간이지 뭐 라고 단념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크게 뉘우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가 만약 배신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신념을 포기했다면,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의지가 없고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제자의 길을 포기해버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절망했지만 이후 진실한 회개를 통해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주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 백성들을 이끌어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실패가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아직 완성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또 그를 넘어뜨렸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는 실제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교 신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를 피함으로 인해서 다른 신자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런 실패와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실패와 회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그 길을 단념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야 결국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러한 회개와 회심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꾸몄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일부러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밧세바를 내 아내로 삼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 순간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코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혹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에 실패했을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가,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다윗이 어느 순간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과신한 순간 영락없이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또 다윗도 그 의지를 다시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의지를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는 약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손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지를 과신하는 것과 이 의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잘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놓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는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었으나 주님 안에서 끝내 그 의지를 놓지 않는 멋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는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앙생활의 반복, 후회와 회개의 이 반복 속에서 의지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끝내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 아래 이 의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의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 간의 이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의지이고 주님으로부터의 사사 아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도 이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의지를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 아래 더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약한 부분,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범죄와 후회 그리고 회개, 이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 참 염치 없다. 염치 없어서 주님께 죄송하다는 말조차도 못 꺼내겠다. 우리의 의지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 죄와 그로 인한 처참한 패배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언제나 진실함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며 놓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문제가 있기에 십자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들이 하듯 우리에게 실망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한 어떠한 죄도 용서받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은 이처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진실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2절에 나오듯이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을까요? 아유, 들킬 뻔했네. 예수님 제자인 거 들킬 뻔했네. 아유, 안 들켜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제가 무슨 행동을 한 것입니까?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통회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놓은 진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진실함은 그가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꼭 필요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엔도 슈샤쿠가 44년 전에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00년대 몇몇 포르투갈 신부가 일본에 선교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강력한 배교 정책을 쓰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을 버릴 때까지 갖은 고문과 학살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막부의 관리들은 신부와 신도들을 붙잡아서 고문하면서 배교를 강요하곤 했습니다. 이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일본 관리들에게 같이 붙잡힌 로드리고 신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의 신념과는 달리 일본 관리들은 그 신부에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신부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현지 일본 농민들을 고문하고 학살하겠다는 잔인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부는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으면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배교하지 않는 것과 지금 배교하더라도 그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것 사이에 갈등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일본 신자들을 다 죽게 만드는 게 옳은 것인가 회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나를 밟고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일본 관리들은 예수님이 그려진 이 성화를 바닥에 놓고 발로 밟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배교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런 일본 신자들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 성화를 밟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그 성화판에 나도 발을 얹었다. 그때 이 다리는 움푹 패인 그분의 얼굴 위에 있었다. 내가 수백 번도 더 머리에 떠올린 얼굴 위에 산속에서 방랑할 때 옥사에서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그 얼굴 위에 인간이 살아있는 한 착하고 아름다운 그 얼굴 위에 그리고 한평생 사랑하려고 했던 분의 얼굴 위에 그 얼굴은 지금 성업한 나무 판때기 속에서 마멸되고 움푹 패이고 슬픈 듯한 눈을 하고서 이쪽을 보고 있다. 밟아도 괜찮다 하고 슬픈 듯한 눈초리는 내게 말했다. 밟아도 괜찮다. 너의 발은 지금 아플 테지. 오늘날까지 나의 얼굴을 밟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들이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갖겠다. 그 때문에 나는 존재하니까.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함께 고통받고 있었다. 독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 로드리고 신부의 선택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배교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신부가 했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에 이 소설의 일부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실패가 주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이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 중 하나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저버릴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그 괴로움을, 그 고민함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고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심지어는 쉽게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소설 이 침묵 속에서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고 가라. 그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 아래 매번 밟히십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주님을 밟았던 것을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같이 진실하고 위대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 진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을 밟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을 점점 잊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 즉 죄로 인한 통회의 마음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반복되는 죄에 대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죄에 무뎌진 사람은 이렇게 해도 어차피 다 용서받는데 뭐 어때? 라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를 덮는 보험으로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믿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 죄인은 죽었다. 세례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는 결코 우리가 편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해주는 하이패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진실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그런 나약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마음 편히 주님의 얼굴을 밟으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참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성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밟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밟지 않고 저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때로 실패하더라도 진실함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가 끝내 배신자의 오명을 벗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자신의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드려 날마다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패하였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되 우리의 의지와 진실함을 놓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서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나 중심적인 마음을 조금씩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와 후회를 줄이면서 예수님의 팔과 다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길을 잃지 않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완성해 가면서
하나님께 잘했다,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베드로와 같이 한때 주님 앞에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순종의 의지와 진실한 회개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